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그림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박종목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예. 예, 우리 교회가 오늘 여전도의 헌신 예배 참 오랜만에 드립니다. 그죠? 너무 오랜만에 드리고 이렇게 드릴 수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 색다르잖아요. 그죠? 또 한복 입고 또 드리니까 또 너무 아름답고 하여튼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도 보면서 참 은혜 많이 받습니다. 그냥 보는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냥 우리 이 여전도 회원 한 분 한 분의 밝은 미소를 보면서 참 마음이 뿌듯하고 따뜻하고 그냥 어머님의 그 웃음소리, 어머님의 그 따스한 그 얼굴을 보면서 편안함을 느낍니다. 지금까지 우리 한국 교회가 어떻게 부흥을 했는가 하면은 이 한국 교회는요 소외되고 억눌린 자들이 그죠 새벽마다 밤마다 나와가지고 울부짖음의 기도 소리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가 부흥됐습니다. 물론 이 다른 분들도 부유하고 강건하고 이런 분들도 기도를 많이 했겠지만 한국 교회는요 그래도 소외된 분들, 의지할 곳 없이 가난한 분들, 그리고 또 억압받은 분들, 또 이것저것 아무 할 것 없어가지고 의지할 것 없어서 하나님밖에 붙들 수 없는 그런 연약한 분들이 교회마다 날마다 밤마다 교회 나오고 악이 없고 교회 나오고 그리고 새벽마다 교회 나오고 낮에는 또 일을 해야 되니까 눈물로 기도했던 교회가 오늘날 이만큼의 부흥의 역사를 가져왔습니다. 이들의 기도 덕분입니다. 그런데 그들 대부분이 주부들 또 어머님들 여성들이었다는 것. 특별히 한국의 여성들은요 옛날부터 무슨 속담이 있습니까?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예? 예, 그래서 이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라는 속담처럼 이 여성들이 얼마나 학대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억눌려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야말로 한국 여성들의 삶은요 오랜 세월 이 남성들의 종속이 돼가지고 남성들에게 지배를 받고 학대당하고 또 이 억울한 삶을 갖다가 살아왔던 것만큼은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머님들 보면은 이 많은 아픔이 있습니다. 아픔, 억울함. 그래서 이게 뭡니까?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게 한입니다. 한. 그래서 한민족이라 그러거든요. 어머님들에게도 한이 있습니다. 막 자유롭지 못한 한, 눌려있는 한, 막 하고 싶은데 할 수 없었던 한, 요걸 가지고 살았던 이 분들이 바로 지금은 그래도 많이 자유를 누렸잖아요. 예전에 어머님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교회에 나와가지고 죽자 사자 그냥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눈물 있는 기도가 오늘날 한국 교회를 세웠다고요. 여러분들 부흥의 역사를 가져왔습니다. 이와 같은 학대는 구약 시대 때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지배하던 이 예수님 시대도 여성들의 지위는 참으로 이 뭐라 그러나 인간 취급받지 못하는 그런 딱한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오기 전까지는요 전 세계가 그래요. 말씀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복음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전 세계의 여성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노예처럼 살았습니다. 사람 취급을 못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언제까지? 복음이 들어가기 전까지.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와 같은 여성들의 처지를 그냥 숙명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아, 내가 여성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아야 돼. 그냥 운명으로 받아들였다고요. 또 어떤 이들은 그 원인을 갖다가 여러 가지로 분석하면서 막 제시해 놓고 있는 거죠. 오늘은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맞이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 분명한 해답을 갖다가 한번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들의 지위가 도대체 어떻게 돼야 되는가? 여성들의 지위가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여성들의 지위는 어떻는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창조 질서와 여성의 지위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 이 시간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여성들을 어떻게 만들었는가? 이 창조 때 말하는 이 여성의 지위는 도대체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무엇인가 잘못하면 또 잘 안 되는 일이 있으면은 보통 어떤 생각을 가집니까? 특히 요즘에는요, 기독교인들도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집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믿는 사람들도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집니다. 잘 안 되면, 그리고 이 무엇이 잘못되면은 어떤 생각을 가져요? 보편적으로 갖는 생각이 뭡니까? 잘 안 돼. 그리고 뭔가 하다가 막 실패.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안 돼. 그러면 도대체 무슨 탓을 하십니까? 예? 그 책임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남에게 돌리면 괜찮은 사람이죠. 예? 남에게 돌리면 괜찮은 사람이죠. 그래도 그 책임을 그래도 누구에게 돌립니까? 믿는 사람들이나 안 믿는 사람들이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린다고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실패할 때마다 여러분들은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원망 안 합니까? 예, 우리 교회는 그러면 없습니다. 그런 분들이 없는데 우리 지역에도 없다 생각합니다. 없다 생각하는데 요 구를 좀 떠나면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그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예, 그래서 누구를 탓합니까? 하나님을 탓한다고요. 하나님께 책임을 돌린다고요. 여성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불행의 책임을 갖다가 하나님 탓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여러분들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하나님께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잘못이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잘못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것은 큰일 날 일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에게 잘못이 있다, 그러면 큰일 나요. 구원의 문제가 큰일 나고,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의 역할을 못합니다. 잘못이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으로 절대자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뜻을 가지고 우주를 창조했습니다. 지금도 한치의 오차 없이 우주를 하나님이 통치해 가고 있습니다. 차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에덴 동산은 완벽한 낙원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거든요. 모든 것이 선했고 모든 것이 아름다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스스로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말씀합니까? 예? 예? 예, 그렇죠. 와,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쳐다보십시오. 자, 인사합시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예, 그것도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을 실패작으로 만든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생각 없이 그냥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툭 튀어나오고, 그래서 아이고 이거 잘못 만들었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분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가장 완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라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이 무엇하고요?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가지고 만들어낸 창조물이 누굽니까? 납니다. 예.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가지고 만들어낸.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왜 나를 갖다가 이렇게 만들었나 불평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가장 완벽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답게 하나님이 이 독수리가 먹이를 챌 때 그냥 채지 않거든요. 공중에 맴돌잖아요. 맴도는 이유가 뭡니까? 공중에서 맴도는 이유가, 그렇죠, 실패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중하게 하나님, 그게 이 창조라는 말에 그게 있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또 생각하고 실패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실패로 만들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하나님이 만드신 스스로 이 생각하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만들어 놓고 너무너무 좋았대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기록해 놓은 이 뜻은 뭐냐?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이 피조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했다는 것, 마음에 들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에덴 동산은요, 참으로 행복한 삶의 터전이 에덴 동산입니다. 근심 걱정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기쁨 자체입니다, 그냥.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여성이었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자분들은요 굉장히 기쁘면서 감사하면서 삶을 갖다가, 남자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는데, 창세기 2장 18절부터 22절 말씀 보니까 하와의 이야기가 나와요. 아담을 먼저 만드시고 그리고 하와에 대해서 나오는데, 아담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하와를 그를 돕는 배필로 만들었다라고 말합니다. 돕는 배필. 그런데 여기서 돕는다라는 말은 우리 화면을 한번 볼까요? 돕는다, 어떤 뜻이 있는지 우리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사람을 도우실 때 사용된 말이 뭐냐? 돕는다라는 말이거든요. 돕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 때 돕는 배필로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도우실 때 사용된 말이 돕는다라는 말인데, 그러니까 돕는 배필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아담을 도울 자로 세우신 분들이 누굽니까? 하와 여자분들입니다.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이 도와줘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이 도와줘야 될 이 대신에 누구를 세웠다는 거예요? 여성들을 세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로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대요. 그래서 여성은 태초부터 이 남성의 소유물이 아니다는 것. 무엇으로 세웠다는 겁니까? 하나님 대신에 돕는 자로 세웠다. 그래서 동등한 입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협력 관계라는 거예요. 아담을 돕도록 만들어 주신 파트너가 누구냐? 바로 하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죠. 아담은 하나님을 대신해 가지고, 아담은 이 우주 만물을 관리하도록 만들어 주신 청지기라면, 그 청지기를 도와주는 분들이 누굽니까? 예? 하와. 여성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 여성들이 위대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 남성분들은, 아담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우주 만물을 관리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파트너, 이 청지기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면, 이 청지기를 또 보조하는, 이 청지기를 또 잘 도와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분들이 누굽니까? 여성분들이라는 거예요. 하와라는 겁니다. 하와. 하나님이 그렇게 각각의 직무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다른 직무를 주셨는 거죠. 그래서 동등한 협력 관계에서 하나님의 일을 돕는 동력자들로 시험을 받은 존재입니다. 이렇게 할 때가 참으로 행복했다라고 말합니다. 각자의 역할을 다할 때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들.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하와를 아내로 선물을 받은 이 아담이 사랑을 고백해요. 어떻게 고백할까?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화면을 보면서. 자, 시작.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아멘. 여기 아담이 사랑을 고백한 겁니다. 뭐라 그럽니까? 하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여인 하와를 바라보면서 너무 아름다워서, 시작.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아멘. 이렇게 사랑을 고백하면서 알콩달콩 그렇게 행복하게 기쁘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아, 이 참, 여러분, 이런 사랑 고백을 듣고 싶지 않습니까? 주여, 듣고 계십니까 지금? 예? 대단한 분들. 예. 이들은 벌거벗었어도 부끄러움 없이 그냥 둘이 한 몸을 이루는 창조 질서 속에서 행복하면서 그렇게 노래하면서 막 그렇게 살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너무 좋았겠죠. 너무 행복했겠죠.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도 어울리는
한 쌍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창조 이야기 속에서 무엇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느냐? 여기서 우리는 종속이다, 여기서 지배다, 또 학대다, 소유물이다, 그리고 악이 낳는 보따리다, 이런 소리를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누구를 지배한다, 내 소유물이다, 이런 말들이 없다고요. 어디가? 창조 질서 속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에덴 동산에서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너는 나를 수발 들어야 돼, 너는 아기를 낳는 그런 존재야,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깨끗하고 흠없는 행복한 부부관계로 하나님이 시험을 받았던 사실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복한 부부관계에 무엇이 불행이 찾아와요. 이 불행은 아담과 하와가 함께 범죄하면서 닥쳐오는 거죠. 그러므로 이들의 불행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불행이 아니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에요.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 불행은 어디서부터 온 겁니까? 예? 하나님께서 에덴을 창조하시면서 누구에게 맡겼다 그래요? 아담에게 모든 이 창조 피조 세계를 아담에게 맡겼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다른 것은 다 먹되 무엇만 먹지 말라 그랬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 그렇게 하나님이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만약의 경우 선악과를 먹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여기서의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떠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순간 불행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게 죽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그때부터 근심 걱정이 찾아오고, 그때부터 불안이 찾아오고, 그래서 그게 여러분들, 그게 힘든 거잖아요. 그게 고통이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오고, 그게 두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쉽게 떠나지 못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내가 힘들을까 봐, 그게 무서워서, 내 인생을 내가 보장할 수 없어서.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 아담이 타락하고, 그리고 이들의 아름다운 조화가 이 타락으로부터 깨지기 시작해요. 조화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4절부터 24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이 범죄의 결과가 뭐냐? 뱀이 저주를 받고, 또 이 여자와 아담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무섭습니다, 여러분들. 그 중에서 우리 16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자, 우리 같이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와의 범죄 결과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해산의 고통, 평생 남편을 사모하게 되고 남편의 다스림을 받을 것이다. 이게 저주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남편을 섬겨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남편을 섬기게끔. 그래서 남편이 뭡니까? 너를 다스릴 것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동등한 협력 관계에서 여성이 남성의 지배를 받는 종속 관계로 변해버립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타락의 결과로 다스림을 받게 돼요. 왜 그럴까요? 여성이 먼저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래서 남자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참, 이게 참 여기서부터 여성의 고달픈 생애가 시작이 되는 거죠. 여성의 불행한 삶은 여성이 자초한 범죄의 결과입니다.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범죄한 결과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선악과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물리적인 법칙이고 영적인 질서가 선악과입니다. 여기에 얽혀버리면 하나님과 인간이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가지,
너는 인간이고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너는 피조물이고 나는 창조주다. 요걸 갖다가 구분 짓는 게 뭡니까? 선악과라고요. 선악과. 요걸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못 지키면 여러분들이 누가 됩니까? 창조주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와가 그 유혹에 넘어갔다고요. 하나님 되고자 하는 그 마음. 그래서 여성분들이 조금 죄송합니다. 저는 뭐 그런 분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이 조금 욕심이 많아요. 그래서 영적인 것도 여성분들이 욕심이 많아서 영적인 것도 그래서 영적인 부분도 욕심이 많아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한국교회는 여성들의 눈물 어린 그 눈물의 기도 때문에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세워졌어요. 솔직히 여러분들 남성분들이 그렇게 물론 기도를 많이 하겠지만 남성분들이 그렇게 별나게 기도하시는 분들 못 봅니다. 그냥 점잖게 남성분들만 믿었으면 우리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안 왔어요. 죄송하지만 이 뭐 근이 찾고 그냥 내가 어떻게 장로인데 말이야. 내가 어떻게 안수 집사인데 말이야. 내가 어떻게 막 저렇게 여성들처럼 막 뭐라 그래요? 경박하게 말이야.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거 하고 이렇게 은혜 다 죽습니다. 그런데 여성들이 그렇게 억압받으면서 힘들게 살아오면서 낮에는 눈치 보여서 교회 못 오고 그래서 밤에 다 재워놓고 밤중에 와가지고 추운데도 불구하고 그냥 막 무릎 꿇고 애기 안고 하나님 옛날에 마룻바닥이 춥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불도 없잖아요. 요즘은 히터 막 나와가지고 그렇지만 옛날에는 뭐 그러면서 입을 갖고 와가지고 막 밤새도록 그냥 울부짖던 그 눈물 흘린 기도를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욕심도 있습니다. 그런 영적인 그게 있기 때문에 또 한국교회가 영성이 또 많이 올라왔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성들의 이 불행한 범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권력 의지의 남용입니다. 남용.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까지 하는 불행을 자초한 겁니다. 그리고 둘째는요, 모세 시대의 여성들의 지위를 보셔야 돼요. 모세 시대 때. 자, 모세 시대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혼을 허락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혼 정서를 써주는 조건 하에서 여성의 이혼을 승인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와 같은 율법은 여성의 지위를 갖다가 한층 높여준 그런 사건이잖아요. 인정해 줬다는 겁니다. 모세 이전의 여성들은 참으로 억울했거든요. 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이게 남성들에게 종속돼 가지고 남자와 여자가 헤어져도 남자가 이렇게 여자를 차버리고 남자가 떠나도 결혼을 못 합니다. 재혼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전 남편이 허락을 안 해주면 결혼을 못 해요. 모세 이전에 여성들의 삶이었습니다. 내가 결혼하고 싶어도 결혼이 안 돼요. 그래서 계속 누구의 남편으로 살아야 됩니까? 이혼 헤어져도 계속 전 남편의 허가가 떨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여성들의 삶을 살았다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전 남편의 소유물입니다. 소유물. 한마디로 말하면 소유물입니다. 따로 나가 살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과부로 억울한 인생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이 시대 때 하나님의 은혜로 무엇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까? 이혼 승낙을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혼 승낙은요, 법으로 통과가 돼야 돼요. 법으로 통과가 되면 나는 이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 결혼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혼을 해야만 할 이유가 있어야 되고 이혼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남편에게 얻어터지고 맞고 막 이렇게 아니면 남편이 또 뭡니까? 다른 여인과 이 간음죄를 짓든가 뭐 이런 어떤 사연이 있으면은 이혼할 사연이 되죠. 사유가 되죠. 그리고 재판부의 결정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혼 정서에 담아가지고 무엇입니까? 이혼을 해도 좋다. 이렇게 딱 판결이 나오면 이혼을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담평가는 아무런 상관없이 재혼할 수 있는 신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들에게는 재혼 시에 간음죄가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런데 모세 시대의 여성들의 지위는요, 정말 이 참으로 딱했습니다. 여성들은 아기 낳는 광주리에 불과했습니다. 광주리. 그래서 한 이불자리에서 잠을 자도 동등한 관계가 아니에요. 남자는 자기 생명을 여자에게 넣어주고, 그리고 여자는 남자에게 생명을 받아가지고 10개월 동안 보관했다가 아기를 낳아주는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갖지 못할 때는 이 자기 뭡니까 이게 대가 끊어진다 그래가지고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7명의 형제가 있었는데, 그죠? 그리고 큰형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게 나오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에 아기를 갖지 못하면 저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대가 끊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을 해가지고 아기를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허락이 됐어요. 그래서 형사수치 제도라고 있었다는 거예요. 형 대신에 아우가 그 형수하고 결혼해가지고 아기를 낳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기를 낳으면 형수님은 따로 가겠다 하면 따로 보내주고, 같이 살겠다 하면 같이 살고, 그런 제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율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주의자들이 그걸 예로 들어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잖아요. 7 형제가 있는데 부활 시에는 누구의 남편이 됩니까? 이런 질문을 했다고요. 그죠? 그래서 아기를 갖지 못하면은 여인들은요 별 볼 일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급을 당한 거예요. 그게 여성의 지위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므로 자식을 갖지 못하는 이 여인은 이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의 소유물로 그렇게 불과했다는 거예요. 물건 취급받았습니다. 사회생활에 많은 제약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와가지고 여자는 사람 수에 포함이 안 된 거 아시죠? 사람이 아닙니다. 여자는 예수님 시대에도. 여러분 사람 숫자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예? 사람이 아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아니고, 어린애도 사람이 아니고, 여자도 사람이 아니고, 노인분들도 사람이 아니고, 장정만 사람 숫자에 들어갔다고요. 장정만. 그래서 그 당시에는요 그냥 여자라고 불렀습니다. 여자. 어린이. 그 얼마나 여성들이 그렇게 힘들게 살아왔습니까?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시대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조선 시대를 보면은 저는 잘 모르지만 이게 여러분들 최근까지 온 거잖아요. 최근까지 이 남성 우월주의 그런 시대가 우리나라였다고요,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우리 어르신들 아시죠? 예. 그래서 여성분들이 제약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활동을 못했어요. 눌려 살았습니다. 한번 시집 가면 그 남편에게 평생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때리면 때리고 맞고, 그리고 또 뭐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그냥 막 억눌린 채 아무것도 불평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온 한많은 여인들입니다. 그 어디 나갈 때는 그냥 모자 푹 덮어서 그냥 안 보이고 촉촉촉 나가야 되고, 그렇게 묶인 몸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은 복음이 닿지 않는 모든 시대의 공통점입니다. 복음을 경험하지 못한 나라들의 모든 공통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위대합니다. 따라합시다. 복음은 위대하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간 곳마다 하나님 무엇을 주십니까? 자유를 주신다는 거예요. 자유. 그 자유는 가장 중요한 것은 죄에서 자유를 누린 게 가장 큰 거죠. 그리고 그 자유 속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여성들의 자유를 누린 겁니다. 복음이 자유를 갖다 준 거예요. 복음이 들어오니까 나의 무지가 깨어지는 겁니다. 아, 사람은 동등하구나. 요걸 깨닫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 가져다 주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여러분들. 복음이 들어간 곳마다 하나님이 만드신 동등한 관계구나. 그래서 여성들이 자유를 누릴 수가 있었다고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간 나라들은요 그 이미지가 다 깨졌습니다.
남성 우월주의라는 이 사상들이 다 깨어졌습니다. 평등하구나. 셋째는요, 이게 바로 모세 시대 때의 여성의 지위입니다. 그리고 셋째는요, 복음 안에서의 여성들. 그러면 복음 안에서의 여성들은 어떻느냐? 이 복음이 가져다 주는 자유는요, 너무너무 죄로부터 자유를 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자유를 누리셔야 돼요. 묶여 있으면 안 됩니다. 매여 있으면 안 돼요. 여전히 율법에 매여 있고, 여전히 이 음식에 매여 있고, 여전히 우상에 매여 있고, 여전히 그냥 눈에 보이는 것들에 매여 있으면 아직도 여러분들은요, 복음 깊이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내가 우상 숭배한 음식을 먹으면 어떻습니까? 예? 아니, 그렇다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말하지 마. 그래요. 괜찮습니까? 안 괜찮습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내가 먹다가 옆에 있는 사람이 시험 들 것 같으면 안 먹는 게 낫죠. 그죠? 그런데 내 마음속에 꺼리낌이 없으면 먹어도 되는 겁니다. 왜? 음식은 음식이죠. 음식은 음식이죠. 이런 자유를 주셨다고요. 그래서 베드로가 혼났잖아요. 사도 바울에게. 이 음식 먹는 거 괜찮다. 그런데 마음이 꺼리낌이 있으면 안 먹는 게 낫다. 그리고 이거 먹다가 사람에게 다른 사람이 시험 들 것 같으면 안 먹는 게 낫죠. 그런데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 자유를 주셨다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여성들의 지위는 한마디로 말하면 해방 그 자체입니다. 저는 해방이라는 말을 잘 안 좋아해요. 해방. 이 해방이 마치 그냥 막 이 이상한 이 막 데모하고 막 그냥 공산주의가 쓰는 말 같아서 잘 안 좋아하지만, 하나님은요, 해방 운동을 가장 누가 먼저 하신 겁니까?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셨다고요. 저는 민중 이런 걸 잘 안 좋아합니다. 민중, 해방, 이게 옛날에 이 교회에 잘못 들어와 가지고 이게 민중 신학이다, 해방 신학이다, 요게 잘못 들어와 가지고 굉장히 교회가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80년대. 그래서 교회가 요 문제에, 그래서 이런 이 해방 신학, 이런 어떤 이 민중 신학을 가지고 목회하신 분들이 또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가 한쪽으로 치우쳐요. 마치 그냥 예수님을 해방 이쪽으로. 그래서 사람이 중심이 돼 버립니다, 교회가.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뭐든지 사람입니다, 사람.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면 여러분들 해방,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이 여성들의 해방을 가져다 줬어요. 묶여 있는 것들을 풀어줬습니다. 여성들에 있는 모든 고난을 복음이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성 개인의 신분 보장은 물론이거니와 사회활동의 모든 제약으로부터 해방이 된 겁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오랜 세월이 걸렸겠죠, 그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전 세계가. 오늘 본문은 그와 같은 여성들의 해방 사건을 지금 증거해주고 있는 굉장히 귀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예수님을 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여러분들 이 여인들은, 많은 여성들은 갈릴리로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섬겼다고 하는 사실은요, 굉장히 혁명적인 사건이거든요. 그 당시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여성들의 지위는 아무렇게나 낮에 막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이렇게 가져다 줬어요. 복음이 그들의 묶여있던 삶을 완전히 풀어줬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말씀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가야만 내가 살 수 있다라는 이 무지로부터 깨워준 겁니다. 이걸 갖다가 가르쳐 준 거예요. 무엇이? 복음이. 그래서 말씀은요, 위대한 겁니다. 말씀을 들어야만 내가 살 수 있다. 말씀을 들어야만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 내가 말씀을 받아들여야만 나의 묶여있는 것들이 풀려날 수 있다. 그래야지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야지 행복해질 수 있다.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다. 내 문제의 해결은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야 된다. 이 사실을 갖다가 여인들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죽기 살기로 따라다닙니다.
왜 소망이 없는 삶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생기잖아요. 여러분들이 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나온 이유가 뭡니까? 왜 나왔어요, 여러분들? 예? 이 세상에 내 혼자의 힘으로 살아갈 자리 죽을 것 같거든요. 힘들거든요. 그래서 복음으로 통해 가지고 말씀을 통해 가지고 내가 살고자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겁니다. 왜?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간 곳에는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간 곳에는 그래서 뭡니까? 창조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창조. 없는 것에서부터 있는 것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이 고침받고, 이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병이 고침받고, 그리고 또 내가 이 관계가 해결되고, 이거는요 부수적인 거예요. 무엇이? 죄. 따라합시다. 죄가 나를 자유케 못하는데, 죄 때문에 오는 모든 결과거든요. 죄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이 죄에서 구원해 주신다 그러니까 그게 너무 감사해서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오는 거잖아요. 말씀이 살아가지고 우리 속에 말씀이 들어와가지고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갖다가 다 고치잖아요. 그냥 막 잘못된 인격들 말씀이 들어오니까 살았다 그럽니다. 살았다 그게 뭡니까? 운동한다는 거거든요. 말씀은 움직입니다. 움직여가지고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말씀이 고쳐줍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 이게 눌려있던 생각들이 고침받아서 어떤 생각으로? 창조적인 생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 말씀이 들어오니까 내 속에 있는 질병들, 병들도 말씀이 고쳐버리는 겁니다. 이야, 놀라운 거죠. 이걸 갖다가 여인들이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따라갈 리가 없는 거죠. 왜? 그동안 몰라서 못 찾았다면 말씀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아, 이 생명이 있구나. 내가 살 수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갔다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성들은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본문으로 삼고 있는 이 복음서에 나타나 있는 여성들의 지위와 역할은 혁명적인 겁니다. 남성들이 할 수 없는 일을 갖다가 맡아가지고 여성들이 섬겼거든요.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시는 장소에도 어머님 마리아가 계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어서 예수님의 활동 근거지를 제공해 준 이 장소가 어디냐? 마가의 어머님, 마가입니다. 마가 요한의 뭡니까? 성찬식을 베풀고, 그리고 마가 다락방에서 또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 마가의 어머니가 다 제공한 겁니다. 베다니 마을의 그 마르다와 마리아 역시 예수님의 공생애를 섬겼던 귀한 여성들이었고, 십자가 밑에서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의 장사 행렬에도 마찬가지고, 무덤을 지켜보는 곳에서도, 예수님의 부활 현장에서도 부활의 첫 소식을 전파한 당사자들이 모두가 누구였습니까? 여성들이었습니다. 왜? 그만큼 말씀을 갈망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게 여성들의 복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한국교회는 남자분들도 말씀을 갈망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남자분들은 이게 뭔가,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뭡니까? 뭐 때문에 은혜를 잘 못 받습니까? 권위. 남자분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권위 때문에, 체면 때문에 은혜가 잘 안 받아요. 여성분들은요, 그게 어디 있습니까? 남자분들에게 억눌리다 보니까 교회 나오면 자유를 누리는데, 교회 나오면 그러니까 울부짖는 겁니다. 내가 막 하나님 없이는 내가 못 살거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그냥 이 아픔을 하나님께 호소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기쁘게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래서 여인들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한 맺힌 것. 그래서 집에서 또 참는 겁니다. 참고 또 이 참을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기도와 말씀 가운데 또 교회 가자, 교회 가서 한번 보자, 여기까지 하나님께 또 다 고발합니다. 또 고발하고 또 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또 막 한 주 동안 살아갈 수 있는 힘이 그곳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또 집에 가서 또 참는 거예요. 막 그냥 남자분들이 바가지를 끌고도 참고, 또 이 억울한 일을 갖다가 수요일 날 나오고 새벽에 나오고 하니까 막 여성분들은요 참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남성분들은 체면을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체면이 있으면 하나님을 못 만나요. 이 권위 있잖아요. 권위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 앞에 체면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여인들은요, 이 체면이고 뭐고 다 버리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니까 예수님의 기적을 베푸는 현장에는 항상 여인들이 있었고, 예수님의 이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누가 다 지켜보고 있었습니까? 여인들이었습니다. 남자는 있었다고 성경에 나온 적이 없어요. 남자는 전부 다 도망가고, 예수님의 12제자, 예수님 제가 걱정하지 마십시오. 죽을 때까지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아유, 이런 남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 곁에 남자가 어디 있습니까? 남자가. 여러분들, 우리 남자분들 또 조금 있으면 이 남성교회 또 헌신 예배드리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또 남자분들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자분들은 반성하셔야 돼요. 진짜 이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 가지고 그래서 교회 2000년 역사를 통해 가지고 수많은 여성들이 복음과 함께 여성 해방 운동을 주도하게 됐습니다. 교회 오면 여성들이 인간 대접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너무 좋은 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예수 믿고 수지받은 사람들이 누구냐? 여성분들입니다. 복음이 들어오면서. 이처럼 예수님은 세상에 눌려 사는 여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다라는 곳에는 억눌림을 당하던 모든 사람들과 함께 여성들의 해방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구원은요, 전인적인 구원입니다. 그냥 어느 이 집단에만 속해 있는 구원이 아니라 여성들까지도 보장해주고, 그리고 기쁨을 주고 자유를 주는 그런 전인적인 구원을 갖다가 예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이 가운데 하나가 여성의 해방이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만은 여성들은요, 예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정말 이 한국 교회가, 한국이 복음이 들어오지 않고서는 이 여성들이 참된 이 지위를 보장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너무너무 큰 사랑입니다. 그걸 여성들이 알거든요. 그러니까 여성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갖다가 독차지하는 겁니다. 그냥.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 현대 교회의 여성의 해방 지위는 도대체 어떤 것인가? 그러면 현대는 어떤 것인가? 요거 여러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현대 사회가 주장하는 이 여성 자유, 이 해방, 약간의 저는 혼선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약간 잘못된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여성들의 지위가 너무 이 자유를 누리다 보니까 성경에 반대되는 것으로 갑니다. 어떤 이들은 여성 자유를 그저 집을 뛰쳐나가는 것, 무조건 사회 참여를 하는 것, 아기 낳는 것을 거부하는 것, 남자 없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남자가 하는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다 생각하는 것, 먹고 싶은 대로 술 먹고 피우고 싶은 대로 담배 피고 그냥 그동안 억제된 삶에서 마음껏 방종하면서 살아도 좋은 것이다. 여성의 남성화가 여성 해방 운동으로 잘못된 생각을 가지는 이 여성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여성 해방을, 성경은 여성 자유를, 남자 없이도 살 수 있어. 나는 내 힘으로 살 수 있어. 나는 남자처럼 내가 그냥 가정을 갖다가 할 수 있어. 이거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의 여성 자유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걸 여러분들 여성의 지위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너무너무 잘못된 겁니다. 성경에 그렇게 말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나는 가정에 종속되지 않을 거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거야. 나는 남자 위에 있을 거야. 이건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늙어서 한번 봐. 이렇게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데가 없습니다. 이 잘못된 생각들입니다. 그래서 여성 해방 운동은 특별한 운동이 아니거든요. 독특한 사람들이 하는 운동이 아닙니다. 여성 해방 운동에도 보편성이 있습니다. 보편성이라는 것은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조화를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피조 세계에 조화가 돼야 돼요. 조화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부조화를 가져다 주면 안 됩니다.
이 여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과 또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세계 속에서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야 될 보편성이 여성들에게도 있다는 것, 그걸 뛰어넘고 그냥 여성들 마음대로 그냥 살 수 없는 그런 세계를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 그래서 진정한 여성 해방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지 진리 밖에서 누리는 자유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말씀이 말씀하시는 그 기준을 삼아서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이지, 그걸 밖에 나가버리면 내가 남성이 되겠다, 내가 남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을 나도 할 수 있다,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가 지금 돼가잖아요. 그러니까 사회가 불행한 겁니다, 여러분들. 여성의 지위는 올라갔을지 모르겠지만, 돈을 많이 벌지는 모르겠지만 가정이 파괴됩니다. 가정이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가정을 원치 않아요. 그리고 나는 자녀를 안 낳겠다. 가정이 불행한 겁니다. 나는 아기를 낳는 내가 바구니나 이렇게 생각해서요, 거부하면요, 나는 그냥 결혼을 안 하겠다. 불행한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불행한. 하나님은 결혼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낳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야지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억누리다 보니까 이게 너무 잘못된 방향으로 그냥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을 달리 해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셨거든요. 남자는 처음부터 남자로, 끝까지 남자로 만들었고,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가 남자가 되고 남자가 여자가 되고 이렇게 하나님이 안 만들었어요. 그래서 남자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대장부가 되는 겁니다. 대장부. 대장부가 뭡니까? 건강하고 씩씩한 사나이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여성은 뭡니까? 여성은 하나님의 이 파트너잖아요. 여성다움이 있어야 돼요. 여성다움이. 남편을 잘 섬기고 남편을 존중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고요. 그리고 남편은 여성을 아끼고 사랑하고 막 그냥 막 남자분들이 그냥 막 내 것이다 해가지고 막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끼고 사랑해야 돼요. 아끼고. 그리고 여자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남편을 갖다가 그냥 예수님이잖아요. 주님이잖아요. 주님 모시던 모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행복한 겁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우리 교회는 그런 아름다운 이상적인 부부 관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지 행복해질 수가 있어요. 그걸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자는 여성다워야 되고 남성화되는 것을 결코 아름다운 여자로 말하지 않습니다. 파워 뭐 있다, 이거를 아름답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남자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여자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요, 여성 못지않게 남자들도 이 하나님은 사람다운 구원을 하길 원하지, 그냥 여성이 남자가 돼가지고 막 이렇게 구원하는 걸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고요. 이거는 부조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여성은 여성다움으로 하나님이 구원을 냈고, 남자는 남성다움으로 하나님이 구원을 냈습니다. 그게 조화로운 세상이고 그게 전인적인 구원입니다. 그래, 이런 면에서 진정한 여성 해방은 모든 여성들의 권리를 되찾는 것이고, 또 종적인 관계를 부숴버리는 것이고, 동등한 협력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동력자 입장에서 함께 협력하면서 피조 세계를 갖다가 다스려가는 청지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동성교회 여전도회 회원 여러분들,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여성 해방은 주 안에서 진정한 자유자가 되는 겁니다. 자유자가. 갈릴리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부활 승천하시기까지 그림자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이름 없는 봉사자가 되었던 이 복음서의 여성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그림자가 되어서 사람을 섬기고, 그리고 피조 세계를 관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여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처럼 구원받은 여성들의 봉사로 말미암아 개인과 가정과 사회와 교회가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준은 여러분들 성경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말씀 안에서
이 여성의 이 지위를 찾아간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그럴 때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자녀들이 살아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섬기고 대접하고 기도의 불씨로, 순종의 불씨로 그렇게 하나님께 사랑받는 그런 여전도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처럼 다시 한 번 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여성의 지위가 말씀 안에서 성경이 어떻게 말하는지를 우리가 조명하며 또 하나님 배워갈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여성들의 눈물 흘린 기도, 헌신과 봉사와 섬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예전에 그렇게 열심으로 하나님을 부르짖었던 그 눈물 흘린 기도 또한 우리 교회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그래서 부흥의 불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생명을 살리는 교회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 살아가는 여전들을 통해서 하나님 가정이 깨어나고 또 교회가 깨어나고, 아버지 또 우리 여전도의 회원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